네, 요즘 그 일본의 그 시니어들 사이에서 생애 마지막을 디자인한다라는 의미에서 슈카츠라고 하는 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슈카츠가 한자어로는 종할이더라고요. 그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본 시니어들 사이에서 영정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엔딩 노트 작성, 묘지 견학, 입관 체험, 장례 절차 선택 등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슈카츠 시장이 연간 1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은 아니지만 입관 체험이나 유서 작성이나 영정사진 촬영 등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 여러분, 갈렙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갈렙의 뜻이 개더라고요, 개.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칼레브라고 해요. 칼레브. 칼레브를 음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갈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를 의미하냐면 충성과 애정을 나타내는 개를, 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충성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고양이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해주면 해코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강아지는요, 100번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줘도 꼬리를 치고 가요.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주인한테서도 도망갔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또 오는 것이, 그게 개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애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갈렙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이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는요, 늘 누구에게 가려 살았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려 살는 2인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2인자는 아니에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12정탐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예.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이 되기도 했고, 또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달리요, 여호수아와 함께 어떤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인물로도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공로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장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갈렙이었다.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2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그래서 그 탁월한, 그러니까 갈렙은 그냥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그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좀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갈렙. 모세는 그 갈렙을 인정했어요. 자, 어떻게 인정했는지 신명기 1장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가지고. 예, 갈렙이 뭐 모세에게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뭘 잘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다. 그게 그 사람이 바로 갈렙. 그래서 본문에서는 갈렙은 지난날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서 약속의 땅. 근데 그 많은 땅들 중에서 어디를 달라고 그러냐면 헤브론 산지를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 6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요, 갈렙은 기본적으로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을 이제 6절에서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그니스, 그나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그니스가 어디냐면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사실은 정통 히브리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6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우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예, 그나스.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들을 쭉 봤잖아요. 예, 엘리바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몇 번째 아내예요? 예, 엘리바스가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아내인 엘리바스의 그 후손입니다. 자, 정통 히브리인도 아닌 그 갈렙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네스 바네에서 열두 정탐꾼을 뽑을 때 갈렙이 어느 지파의 대표로 뽑았다고요? 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일찍이 그냥 이방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그냥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 중에 한 사람으로 따라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일찍이부터 이미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그러니까 완전한 히브리인보다 더 히브리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굳이 밝히시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후와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는 그 여호수아. 그러니까 40년이면 잃어버릴 만도 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몇 년이나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 10년이나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갈렙은 모세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언약을 40년 동안 그걸 붙들고 살았다.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제 자신의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6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드리라 했나이다. 이 약속을 몇 년간 잊지 않았다고요? 40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40년간 잊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자,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우리 장정희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78. 아이고, 갈렙에 비하면 한참 어리시네요. 자, 갈렙은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 은퇴해서 후배들 뒤로 물려나서 후배들이, 그러니까 갈렙 바로 밑에가 65세예요. 65세, 64세. 어려요. 왜냐하면 갈렙 또래들은 다 65세 이상은 아무도 없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상황 속에서 85세의 나이에 그냥 후배들의 정복 전쟁을 지켜보고 있어야 할 그 나이에 몸소 그 힘든 전쟁터로 뛰어들려고 하는 갈렙.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자기 후계자 시켜서 야, 저 땅 가서 차지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지금 내게 달라라고 갈렙은 그랬을까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약의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갈렙은 40년이 흐르고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 자기가 40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85세의 나이에도요, 기꺼이 어디로 가겠다고요? 전쟁터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사십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앞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목에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성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뭐가 영원한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에는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명의 삶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의 명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요,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야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몸소 가져오신, 주님께서 신성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이 세상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목에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과 말씀의 놓치지 않는 복, 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제일주의로 평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기도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또 이 은퇴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갈렙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갈렙이 그래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성실로 번역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입니다. 임. 우리가 임마누엘 하잖아요. 예, 그 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뭐와 함께,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임이라고 하는 뜻이. 근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성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생활이 성실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들어가 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했을 때, 그러니까 부정을 확산시킬 때, 그때 나는, 갈렙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확신과 결단으로 조금도 의심하거나 거짓이나 가식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성실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성실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가서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는 쳐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체 강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왜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갈렙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그걸 믿었다고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잃어버린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이 노인의 삶까지 온 갈렙. 그 갈렙에게는 지금 어떤 신앙이 있었다고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이게 이제 오늘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생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도 많이 무너지시죠? 목사님,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말씀드려서. 이번에 이사하고 이삿짐을 나르고 났더니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나도 나이가 이제 들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황송하긴 합니다만 나이가 들어도 몸에 병이 와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요. 그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심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 그게 갈렙이었다. 이방인 출신. 평생 2인자의 인생.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는 후배들에게 그 따라오는 자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른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여기 갈렙은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간담이라고 그럽니다. 간담을 높게 하였다고 그래요. 그 형제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간담이 높게 하였다라는 말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래요. 메뚜기 사고로.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한 개의 성도 점령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시대의 현 상황을 봤을 때 그 말이 맞아요. 변변한 칼 한 자루도 없는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가 철기 문화로 무장된, 최소한 청동기 문화로 무장된 그들을 대적해, 쉽게 말해서 몽둥이 들고 총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정적이다라는 거지 그들은 본 그대로를 정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갈렙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래요. 충성하였다 그래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도 번역이 조금 제가 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말레입니다. 말레가 어떤 말이냐면 가득 차다라는 말이에요. 충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신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주셨다라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너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요. 확신함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거. 조금의 의심도 바느끼도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의심의 그림자도 들여올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세 가지 공통점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공통점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리더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요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또 반석에서 물리는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본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정탐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나안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물이었고요. 나머지 10 정탐꾼은요,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없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그럼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말씀을 생애 최고의 가치로 존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고, 나머지 10 정탐꾼은요, 불순종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자, 성도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이 정탐꾼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의 그래도 제법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지도자들이라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인물들일 것이었을 거예요. 이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 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요, 이렇게 직분이라도 맡으면 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은요, 맹인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기 갈렙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인생. 그 언약으로 가득 차서 그러나 가득 찼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갈렙처럼 그러한 말씀의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네 번째 10절을 통해서 갈렙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은 자신과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지금 갈렙 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분들이 누구냐면 65세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갈렙은 자신이 85세까지 생존하실 수 살았던 이유, 여기까지 생존해 올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자신이 살만한 가치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 그걸 고백할 줄 알았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온 85년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갈렙을 통해서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갈렙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근데 이분들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요. 감옥에 있어도 은혜고, 병이 들어도 은혜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은혜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신앙. 그러므로 성도는 갈렙의 신앙처럼 오늘 나의 나된 것,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갈렙은요, 변하지 않는 용기와 담력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렙에 대해서, 갈렙의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전히 강하다. 여전히 나는 강건하니 그래. 근데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는데 85세인데 어떻게 지난 45년 전과 똑같이 강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단순히 갈렙이 육체적으로 지난 40세였을 때와 그리고 45년이 흐른 85세 때 육체적으로 강하다, 단순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갈렙의 고백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강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갈렙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미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자 하는 그 갈렙의 갈망, 그 갈망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말씀을 향한 갈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나이도 많은데 배워서 뭐 하냐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시죠? 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그 김영석 박사님이 지난번 세미나에 갔더니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3가지를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이제 세미나 가서 이게 제가 그분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적어온 건데, 첫째는 공부해라. 공부하시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 당신이 근데 올해 103세시잖아요. 이제 올해 지나면 104세가 되는데 103세, 1세기를 넘게 살아보니까 75세까지는 공부를 하니까 자라가더래요. 그리고 75세서부터는 90세까지는 공부한 것이 쭉 가더래요.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제 90세가 넘어서니까 조금 좀 이렇게 인지나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세까지는 사람이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면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하라. 일을 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 그러니까 우리 뭐 일주일에 한번 자원봉사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하여튼 일을 하라. 그래야지 건강하고 활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취미 생활을. 옛날에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은퇴한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한번 시도해 보라라는 거죠. 하여튼 그 김영석 박사님 말씀에 하면 10년만 하니까 전문가가 되더래요. 당신 제자 중에서 은퇴하고 10년 뒤에 동양화 협회장이 돼가지고 당신을 그 전시에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은퇴하고 그 어른은 10년 동안 이 동양화를 그리신 거예요. 당신이 철학과 교수로 살았지만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해고, 그러니까 10년 만에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화가로 해서 그 협회 회장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강하다고 하는 이 갈렙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성신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 갈망, 그 갈망이 나이가 들어도 시들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배우고 익히는데 나이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말드는 것 중에 하나님, 목사님 좀 줄여주세요. 1시간으로 줄여주세요. 1시간 반은 너무 깁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근데 여러분, 드라마는 1시간 반 잘 보시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보시잖아요. 그것은 허리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말씀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저 집사님들, 이명훈 콘서트 가서 한 2-3시간 콘서트 하면요, 화장실도 안 가고 버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요, 허리가 아프고, 발이 저리고, 팔이 저리고, 그거는 뭐냐면, 그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과 같은 신앙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보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웃으며 쓱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물으실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은 뭐냐라고, 누구였냐고, 이 땅에서. 네가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에 게으르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렙도요, 85세의 나이에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러 나가잖아요. 즉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이와 몸 상태를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사랑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산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그리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시니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부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보세요. 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쉬운 데가 아니라고요. 거인족인 아낙이 살고 있고 심지어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라는 건 뭐예요? 살기도 불편하고 또 산악에 가서 산악에 있는 이 성들은요,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성들 생각하시면 저 남한 산성 같은 그런 산성을 기억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어떻게 올라가서 점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보면은 남한 산성이 들어가면 못 쳐들어오잖아요. 천의 요새라고요. 근데 지금 그 산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몇 세의 나이예요? 85세의 나이에. 왜 갈렙은 노인이 되어서 좀 쉬운 땅도 있잖아요. 그 어려운 땅,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 저걸 어떻게 점령해야 하고 좌절하는 그 땅을 달라고 지금 갈렙은 요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갈렙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렙? 85세의 노인. 노역도 아니시고 이유가 있죠. 뭐냐면은 어떤 사사로운 자기의 어떤 명예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 갈렙은 모두가 어려워하는 땅, 그 땅을 요구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범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올라가서 내가 저 땅을 점령한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즉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지난날 선배들이 했던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고 오늘 자기 자신을 보고 갈렙을 보고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이루라고 하는 어른으로서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도 올라가지 않은 그 땅으로 올라갔다. 성도 여러분,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는요 갈렙과 같은 어른이 많아야 합니다. 즉 갈렙과 같이 내적으로 믿음이 신실하고 외적으로는 진취적인 삶을 겸비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인격 신앙인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 삶으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를 보임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갈렙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도 값지죠.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노년도 값지지만,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값지고 더 복되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릴 만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법이 정해놓은 거니까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끝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그렇게 언약의 사람으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사람으로, 그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또 변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담력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까지요? 목에 숨이 끊어지는 날, 임종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복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